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훈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았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갖고 계신 분 주보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2020 비전 주일로 우리 교회에 연대를 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남성 성경 공부반과 구원 그 유반은 폐강하고 그리고 크로스의 8기 사역은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모임을 재개하면 곧바로 대면 사역으로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자들은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일 1부 예배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2부는 녹화 방송으로 3부는 부교육자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지금 우리 제천에서 공문이 왔는데 9월 20일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달라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확진자의 추세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연초에도 그랬던 5월쯤 진행했던 것 같은데 비대면과 대변 예배를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확산세가 늘지 않는 것을 전제해서인데 그렇게 하시고 함께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날 청소하는 셀 중에서 누락되는 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 온라인 헌금 봉헌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대입 그리고 고입을 위한 아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왔던 욥기서를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정의미를 잘 거두는 욥기 92번째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영적 감동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동으로 욥기 강해를 마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기 92번째 마지막 강해의 제목으로 욥기를 나가며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준희 교수한테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욥기 92번째 강해를 마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요일 날 이광동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달려온 세인교회 성도들과 사모님은 성자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어려운 책을
더 어렵게 강의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준 분들은 진짜 성자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부정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새인교 성도들은 성자입니다. 잘 달려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농을 던진 적이 있어요. 욥기를 강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수요일로 한다고 하니까 친구 목사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목사, 욥기 강의를 하는 참 너도 대단하지만 듣는 너희 교회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한 그런 금사라기 같은 설교를 많은 성도들이 다 나오는 주일날 설교해야지 왜 수요일날 설교하냐, 좀 아쉽지 않냐. 저에게 농반 진단반으로 욥기를 강의를 시작할 때 전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정책적입니다. 전략적이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욥기는 신자 듣기에는 굉장히 힘든 성경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초신자까지 모이는 성도들에게 욥기를 강의하는 것은 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수요일 날은 기신자들이 많이 나오는 예배이고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 가능하면 전부 다 아멘 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수요 예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요일 날 택한 것은 제가 부담을 좀 덜 갖기 위함이었다는 그런 솔직한 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두 권의 책을 설교를 통하여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로망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은 여러분과 나눈 욥기서고요. 신약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이미 로마서와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정복하는 로망도 도달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깊이 하고 싶었던 욥기서도 오늘 마감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 강의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은 정말 92번째의 강의 중에서도 욥기의 총 결론이기도 하지만 욥기 강의를 마치고 나서 뭔가 남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남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텍스트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본문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 준비했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증거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달려오면서 치열하게 욥기를 연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필로그,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총결론, 오늘 본문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받는 텍스트가 아니고 도리어 굉장히 많이 저에게는 유감스러운 본문인 것을 미리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제부터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이게 유감스러운 본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원고에 썼지만 차준희 교수와 서로 전화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일 중에서 이 욥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욥기 4장부터 시작됐던 욥기 담론, 특별히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치열하게 공방을 나누었던 그런 담론이 4장부터 시작되는데 4장부터 37장까지의 담론과는 전혀 다른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장부터 37장까지는 운문체, 그러니까 문학에서 사용하는 운문체 성격으로 이 욥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부터 37장까지. 그런데 특별히 이 4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이 부분 10절부터 17절은 전혀 다른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설명하는 문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준희 교수가 이러한 정보를 저한테 신학자니까 주었습니다. 적어도 4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전에 보았던 욥기의 편집자든지 아니면 저자든지 둘 중에 한 명과는 전혀 다른 제3의 편집자가 이 글을 나중에 후대에 붙여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생각하는, 여러분가 생각할 이 본문은 앞에 있는 욥기서에 우리가 봤던, 욥기라고 하는 앞에 봤던 내용과는 정말 생뚱맞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전제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해석을 많은 보수적인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고난을 잘 이겨서 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거의 대부분 16년 전에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뒤 그 고난을 이긴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체적인 보수적 해석의 어떤 그런 해석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절의 내용이 뭔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 11절이 주는 정보가 뭐죠? 이런 정보입니다. 욥이 다시 부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욥이 질병에 걸리고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재산이 완전히 다 거덜났을 때 욥에게서 사람들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났는데 11절에서 사람들이 다시 욥에게 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옛날에 욥이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를 회복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죠. 11절 말씀.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분명히 욥기의 이 저자 혹은 편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집에 몰려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지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욥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퀘시타 하나. 퀘시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은의 가치의 한 은의 가치가 퀘시타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에게 은 하나씩 줬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금고리 하나씩도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욥이 갖고 있었던 그 부를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11절 본문 해석은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욥이 사회적으로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인 그의 여러 가지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앞에 있는 10절과 뒤에 있는 12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그렇죠? 또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 나귀 1,000을 두었고
여러분,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잃었던, 욥이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잃었던 그런 모든 가축들과 재물의 배예요, 배. 그러니까 배가의 복을 얻었다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 42장 10절 이하의 이 제3의 편집자, 제3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삽입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100번 양보해서 욥이 회복됐다? 고난, 제가 오늘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지켰으니까 이렇게 복을 줬다라고 하는 이 편저자의 의도에 대한 부분이라면 100번 정도 양보해서 오케이, that's okay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보수적인 해석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대단히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복이 아니고요 되게 많이 화가 났어요. 이 구절이 조금 더 솔직히 말할게요. 되게 많이 분노스러웠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싶었어요. 욥기서가 정경이거든요. 정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39권 안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대단히 불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준희 교수의 말대로 이게 제3의 편저자나 아니면 저자가 썼다면 그 친구는 대단히 저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멘을 요구하면 대단히 무책임한 목사입니다. 저도 가끔 아멘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절대로 아멘하면 안 돼요. 왜 아멘하면 안 되는가? 자, 보세요. 조금 더 깊숙이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13절 15절까지 말씀이 7남 3녀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7남 3녀를 다시 주었다. 여러분, 7남 3녀를 잃었잖아요. 잃었으니까 7남 3녀를 다시 얻었다는 건 배가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딸의 이름들을 봅시다. 딸, 여미마, 비둘기란 뜻이에요. 둘째, 그시아, 향수의 일종을 일으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게렌합북, 이건 이 당시 여성들 눈화장으로 쓰던 파우더예요. 그러면 여미마, 그시아, 게렌합북이라는 이 이름을 제3의 저자가 지은 의도가 뭘까? 대단히 성적으로 매력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디 출신이에요? 우스 땅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미스 우스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아리따운 여자인데 그 지방에 이 아리따운 여자들보다 더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미스 우스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의 이름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만 더 나갑시다. 이왕 강의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나갑시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이 구절 중에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누겠습니다. 전반절은 기분 나빠요. 대단히 기분 나쁜 거.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대단히 기분 나쁜 이유를. 그 다음에 저는 다시 한 번만 15절. 후반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건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 구절은 좀 마음에 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체계였고요, 장자 중심적인 체계였다는 거 아시죠? 차자는 절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변칙을 쓰지 않았으면 절대로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짓말하고 변칙을 써서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에 의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차자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던 유계적인 질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었단 말이잖아요. 하물며 차자한테도 유업을 안 주는데 딸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딸들은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정말 여성 인권의 말살 시대가 조선조였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이 세 명의 딸들에게는 오라비들처럼 뭐했다? 기업을 주었다. 대단한 여성 인권의 발전이죠. 이건 그런대로 정말 나름대로 이 저자가 뭔가 이 세 명의 딸에 대한 부분들을 오빠들보다는 더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신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반절이다. 전반절. 딸들의 이름을 성적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제가 왜 이걸 분노하느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고 보는 거죠. 보고 회복됐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욥기서를 마감하면 마지막 절 16절과 17절을 보면 이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대체적으로 보수적 계통에 있는 목회자들 이 구절을 긍정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을 다 잘 겪었고, 그런 고난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서 140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셔서 3, 4대까지 보고 죽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장수의 복으로.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욥은 장수의 복을 얻어서 3, 4대까지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100번을 곱씹어도 나는 욥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40년이 장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해석에 제가 반기를 든다면 아마도 욥은 140년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20년 정도 돼갑니다. 이제는 한 20년 돼가는데 손 아래 처남이 심정지가 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3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비극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손 아래 처남이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이 벌어지자마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장례식이 이제 장례를 치러대니까
장례식장에 아래 처남의 어떤 영정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아래 처남의 딸과 아들이 8살하고 7살이었어요. 걔들이 뭐 알아요? 8살, 7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걔들이 뭐 알겠어요? 근데 상주잖아. 상주니까 걔들한테 상복을 입혔어요. 상복을. 근데 상복을 입히는 그 순간 장모님이 실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모님은 거의 그러기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생때 같은 30 정도밖에 안 된 막내 아들과 막내 동생을 잃어야 하는 장모님과 누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조카를 보면서 조카들 7살, 8살 된 조카들의 상복을 입히는데 어떻게 누나가 실신하지 않고 어떻게 장모님이 실신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없는 것이라고. 근데 제가 100번 양보하고 정말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그렇게 처남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때때마다 날이 오거나 순간순간마다 아내가 남동생을 생각하고 피 맺힌 부분들을 가슴으로 머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산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누나는 때때마다 잊으려고 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살아왔다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장모님은 안 그러셨다고. 3년 전에 장모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가슴에 묻었던 아들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사셨다. 어떻게 먼저 간 자식을 잊어요? 어떻게 먼저 간 자식을 잊을 수 있냐고 부모가. 시쳇말로 자식들의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먼저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그걸. 부모 입장에서 만에 하나 자식이 먼저 간 것을 잊는다면 어떻게 부모예요 그게. 만약에 부모가 가면 자식은 잊고 살지. 근데 부모는 못 잊는다고요. 그건 부모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 신학교 학부 때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기독교 목회학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을 들었어요. 그때 목회학의 아버지라는 웨인 오치가 쓴 기독교 목회학이라는 책을 갖고 공부했어요. 웨인 오치가 그 책에 이런 글을 써요. 사별은 충격의 단계를 지나 모든 감정을 무디기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공상하기 시작하고 슬픔의 홍수처럼 폭발하다가 새로운 정신적인 병으로 번진다. 촉박하지 않아요? 사별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인지 너무 기막힌 갈파 아닌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욥이 생때 같은 아들, 딸을 10명이나 잃었어요. 10명이나 졸지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한날에 10명을 잃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죠? 욥이 살아있는 동안 10명의 자식들의 길이 한날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저주고 고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자식 10명의 길이 같은 날이야. 140년을 살았다고
욥기 저자가 마지막에 쓰고 있는데요. 140년 동안 10명의 자식들의 기회를 지켰던 욥, 140년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양보해도 복 같지가 않아요. 복 같지가 않다고. 혹시나 새로 태어난 딸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타 다른 딸에 비해서 정말 손색 없는 미스 우스야. 그래서 그 미스 우스의 딸들 보면서 죽은 딸을 잊고 죽은 아들들을 잃으면서 살았을까요? 그게 아버지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괴물이지. 140년 동안 날마다 욥은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 죽은 아이와 죽은 딸에 대하여 아파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사들을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 죽었더라는 복을 준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어진 날 동안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욥,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배가의 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난 정신이 온전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욥이었다면 저는 140년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태어난 딸들이 새롭고 아름답고 미남미녀라 하더라도 나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지성 교수님이 기독교 느헤미야 교수인데요. 권지성 교수님이 특강 욥기에서 저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좀 길지만 제가 줄였습니다. 한번 좀 따라오십시오. 욥은 악인과 의인이 공평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정의의 원리는 실제로 작동 불능 상태였다. 욥의 질문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덕적 질서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세계 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세계의 질서에 대한 설계도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작동되고 있다고 대답하셨다. 에필로그, 본문입니다. 에필로그는 창조와 연계된 거대 담화에서 한 개인의 친구, 가족, 자녀와 후손 그리고 노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이제 욥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현재라는 삶의 선물을 누리는 것일지 모른다. 욥은 가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처참한 과거를 떠올릴 것이며 자녀들의 죽음을 겪은 부모로서의 상처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질병의 흔적에 눈물 지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묻어두고 일상에서 얻는 삶의 기쁨에 대한 묵상할지 모른다.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이게 욥이 자기가 당했던 상처와 자기가 아팠던 죽을 뻔했던 모든 것을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딸을 보면서 또 복을 베라 줬다는 그런 물질적 복 때문에 잊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오늘 차준희 교수 말대로 너무 의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은혜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말씀드리겠지만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어디 있어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고난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90번 동안 얼마나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께 삿대질했고 했는지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욥이 그 고난을 이겼다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요. 제가 권지성 박사의 이 글을 여기다 옮겼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너무 진보적인 신학자의 부분을 놓고 해석하는 게 저한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차준 교수하고 전화했어요. 차준 교수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어떤 구약을 연구하려는 학자니까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니까 친구한테 제가 전화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차 박사, 나 오늘 이제 마지막 욥기 이렇게 마감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 욥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자기가 요새 요 근래 읽었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까 근래 읽었던 가장 그래도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있는 욥기 해석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인용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그래, 중도적인 해석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어떤 인용문은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고요, 캐톨릭 신부의 해석입니다. 캐톨릭 신부의 해석을, 이건 제가 읽은 게 아니고 차준희 박사가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경 42장에 이걸 써놨더라고요. 저한테 이걸 보내줘서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욥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호소하여 주님의 자비로운 현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의의 축복의 표지다. 암브로지오 스프레피아코, 발음도 어렵네, 이 이탈리아 이 신부는. 이 사람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중도적으로 해석했던 이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재산이 다시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맺은 말도 실제로는 책 전체에서 욥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에게 충실한 사람을 제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말한 게 뭐죠? 차 박사가 동의했던 게 뭐냐면 욥이 배로 축복을 받은 것은 고난에 통과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치열했던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건 저도 동의해요. 욥이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욥이 불신앙자가 아니야, 불신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설교했잖아요. 치열했다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것이다 라는 암브로지우 스프레피아코라는 이 신부의 의견을 차 박사도 동의했고요, 저도 부분으로 동의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 다시 강조합니다, 욥은 의인이야. 그래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줬든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서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하나님이 42장에 이런 복을 주었다. 이건 사기야, 사기. 이건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여서 안 되는 사기라고요. 이전에 그렇게 배웠다면 지우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동의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욥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욥은 같은 성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는 의인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를 그렇게 미화해서 욥을 그런 식으로 띄운다는 것은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욥이 치열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열한 욥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 이 정도 해석이라면 그건 제가 부분적으로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부분적으로 아멘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준희 교수가 보내준 그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통찰,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했어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담보를 충분히 담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욥기서를 마감하면서, 욥기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욥기 전체에 대한 총 결론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제부터 고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막 보죠. 오늘 본문이 주된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적인 일체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들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니고 하나님의 실존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여백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욥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었어요. 자, 이 구절을 조금만 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민영진 박사라고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영임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대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존경할 분인데 그분이 김기성 목사님이 쓴 아욥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쓰셨어요. 근데 사실 추천사가 아니고 욥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독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했던 민영진 박사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욥기의 주제를 무고한 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고 못박는 것은 다의적으로 읽을 수 있는 테스트에 굴레를 씌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민 박사님이 이어지는 말로 이렇게 부연합니다. 어쩌면 이 책은 독자들에게 정답 없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 박사의 이 말씀을 100% 1000% 동의합니다. 욥기서를 읽었어요. 근데 정답이 없네. 근데 정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게 욥기서래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일체의 교훈들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적인 영역이라는 여백이 있음을 존중하는 것이 욥기서를 읽는 자의 신앙적 태도라고 해석한 이후에 제 이야기를 민 박사님의 얘기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부연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0.1%도 의심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진정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0.1%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0.1%의 의심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 해답이신 하나님, 정답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100%로 대답하셨고 100%로 대답했고 100%의 정답으로 나에게 오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한 지난 세월 동안 저를 헷갈리게 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우린 다 경험했으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하나님 부르셨던 최정희 집사와 서정수 집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을 데려가냐고. 하나님께 저도 욥처럼 삿대질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게 오신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는가?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전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는 100% 다 해답이라고 믿지. 그 왜 그럴까? 그게 무슨 합리화인가? 나름의 궁색한 것에 대하여 변명하기 위한 방법인가? 여러분 그 정도의 자존감은 있어요. 저에게 그 정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제가 여기서 목사짓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전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역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 하나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당신을 계시한 것 같고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분으로 남아있는 게 감사해요.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로운 영역으로 당신의 여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믿는다니까. 만에 하나 나에게 100% 정체를 다 들켰다 하나님이, 전 그러면 별로 하나님 믿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다 아는 사람을 못으로 믿어? 다 아는 존재를 못으로 믿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비적인 영역, 그리고 언제나 제가 치열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할 여백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분을 나의 주군으로 믿는 거예요. 욥기서는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의 42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이런 상투적인 편저자의 이런 것 갖고 제가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시험 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역발상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감춘 부분이 있기에, 감추신 부분이 있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찾고 묻고 질문하는 것이 내 신앙의 치열함이고요, 거기서 나는 신앙적인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11조에 대한 말라기의 예언인데, 이 11조는 제사장들이 드리지 않았던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이거든요. 일반 평신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드리지 않은 11조에 대한 비판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강대에서 저도 목사지만 11조 안 드리면 그걸 누구한테 적용해요? 일반 신자들이 맹목적으로 적용하잖아. 이제 그 정도는 잘 피해야죠. 11조를 율법이라 생각해 드립니까? 그걸 강조하는 게 수준인 교회는 여러분 그건 보나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반기독교적인 단체에서 11조가 비성서적이다. 근데 성경은 비성서적인 걸 가르친다. 근데 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해서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 칩시다. 그들 말대로.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본인의 신앙 여정 안에서 11조 중에 내가 열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네. 근데 그게 비성서적이라고 몰아치는다. 하나님이 너 틀렸어. 드리면 안 돼. 그런 하나님 못으로 믿어요. 믿을 필요 뭐 있냐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 알아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네,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세상에서 개떡같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나는 그걸 믿어.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야. 안에서 주님 밖에 있는 자는 모든 것들을 행해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요. 잘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건 진짜 사기치는 거지. 대표적으로 삼박자 축복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현혹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네? 라고 둔갑시키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욥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욥은 욥일 뿐이에요. 욥을 나에게 적용하지 말라고요. 욥은 욥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신 건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선 거예요. 그리고 욥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그런데 그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꿰맞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고생하셨어요. 차준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성자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다른 건 잊어버려도요,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욥기를 92번이나 함께 공부했는데 이건 가져야죠. 뭘? 여러분하고 정말 갖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욥이 의인이었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인 욥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렇게 갑절의 배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 사기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욥기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우린 욥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쳐줘야 된다고. 왜? 의인이었기 때문에 쳐주는 게 아니고요. 욥은 자기가 당한 알지 못하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는 백성들이고요, 치열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백성들이에요. 욥의 이것은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동안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이게 내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데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이 치열함을 갖는 것, 욥기를 공부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제 말 아니고요, 그냥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성자로 달려오도록 만든 담임 목사의 노고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함께 욥을 마감하면서 우리 함께 치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욥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치열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욥,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절대로 성경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정답이시며 하나님은 해답인 것을 믿고 당신의 실존적인 여백을 존중하는 치열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